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뒤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이런 어린 자나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조선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의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뒤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아셀과 욕부아와 벳니브라와 베다라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마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아보타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힘있게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온전히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귀가 울리게 하시고 심령이 요동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제해지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것들은 새겨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신앙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대로 그렇게 간섭을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막바지가 이제 이루어지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빼내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4대 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넣어주는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가지고서 너희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모르면 그 땅에 들어가도 살질 못해요. 토해짐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 앞에 올바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시대고 그래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축소한 축소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마치 드라마에 주인공과 악당이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하듯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광야 시대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광야에서는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땅이 갈라져서 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지옥불에 지금 그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항상 뭐냐면은 자기들 입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건져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광야에 나와서도 오로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고 뭐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을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가데스 바나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해가지고 정탐을 시켰는데 그 정탐을 보낸 것은 그 땅이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땅이 아니냐 이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믿냐 이거예요. 내 언약대로 저 땅이 내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인데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뭐하냐? 땅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세대들을 몽땅 20세 이상은 몽땅 뭐하냐? 죽이는 일들이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또 그 땅의 환경을 보고서 또 데모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임당하는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가 이 광야인데 여기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옛사람은 뭘 보냐?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 환경을 보고 있다니까. 그 환경을 보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환경만 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역사 자체가 밤낮으로 주어지는 뭡니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변화되는 세계거든. 변화되게 세계.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걸어서 해와 달과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러죠.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걸어가지고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죠. 회전하는 그림자.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 그림자가 늘 있는 거예요. 긴 그림자가 있고 짧은 그림자가 있듯이 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고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변하는 그 환경에 그 환경을 가지고서 내가 그 환경의 희비를 통해 내가 살 것 같으면 늘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 이 몸뚱이는 늘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뭐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요런 사람을 여러분 천국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거기 가서 뭐 대모하는지 아세요? 변화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갖다 놓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 심심해서 죽겠다! 그런다니까. 그래, 대모한다니까. 천국에 갖다 놔도 못 살아요. 이 변화에 이 익숙한 이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못 산다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에서 나아진 제 아래서 난 이 몸은 여기서 다 반납시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늘로서는 새로운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몸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 몸에 늘 미친 년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몸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면은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고달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또 이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목전에 딱 섰는데 여기에 또 누구냐? 고라와 아비람과 같은 이런 놈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냐? 르우벤과 갓과 길르앗이 요런 놈들이에요. 므낫세 반지파도 요런 놈들이에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하느냐? 우리 저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이에요. 그게 유업의 땅이라니까.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유업의 땅면 관심이 없고 자기 가축대들이 키울 수 있는 요단 동편 이쪽 다리 이 목초지가 있는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은 자기 땅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살기 좋겠습니다. 여기 주세요. 이렇게 한 놈한테 건너가서 줘보여. 그거가 또 데모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자꾸 윤리적으로 봐가지고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가축대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죠. 이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부르심의 감동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 몸뚱이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 세상에 또 콩밭에 가 있다니까. 그거 아무리 와도 소용없다니까. 신앙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지 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원론 신앙을 갖게 한다니까. 몸과 마음 따로 하게 한다니까. 그게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바로의 술책이 꼭 르벤과 이 갓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처자식들과 하고 가축들은 남겨놔놓고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타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40년 전에 그 애굽의 바로가 했던 그 술책을 지금 루벤과 갓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술책을. 그게 얘네들의 관심사는 뭐냐? 자기 처자식이고 가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다니까. 육신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자녀. 지난 금요일 날 제 할 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봤죠? 그죠? 육신의 자녀는 결국 뭐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현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낙담케 하는 자하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마음이 지금 요단 동편의 이쪽에 자기 가축대 이 키우는 여기에 있는데 가서 전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가서 전쟁을 해봐야 마음은 어디가 있다? 지금 처자식이 있는 이 가축대가 있는 이곳에 있는데 가서 전쟁을 하면 뭐 하겠느냐고. 혹자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 건너가 전쟁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숫자가 필요해서 전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 마음이 걸려먹었다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자인데 지분원들 한들 거기 가서 전쟁을 해도 결국 나중에는 오늘 읽어봤더니까 그 얘네들은 어떤 전쟁을 하도 전부 자기 이름 남기기에 바쁘다니까. 자기 이름 남기기에. 한번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요단에 건너가기 전에 먼저 뭐 하자 그래요? 자기들이 살 국리부터 해둘라 그러죠.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하루 만에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할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하나님의 해중들을 낙담케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결국 이들이 나중에 그 땅의 신을 음란히 섬겨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그 포로 돼가지고 어디를 빼냈다 그래요? 아수르 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보세요. 이들에게 주는 이 땅을 한번 잘 보시라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몇 절을 보냐면 33절 보세요.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뭐예요? 국토와 바산한 옥의 뭐다? 국토.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라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만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우린 천국에 관심 없으니까 그거 안 가도 좋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서 그 땅에는 유업 없어도 되니까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게 엄청 이게 큰 문제가 항상 마귀라는 놈은 주소지를 이 땅에 두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 땅에.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 자기 이름을 내게 하는 이 세상에다가 정착지를 둬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그게 여기에 빠져들 것 같으면 결국에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이 세상. 지금 얘네들이 얻는 이 땅이 이스라엘을 뭐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던 땅이에요? 괴롭힌 자들이 땅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땅이잖아요.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살면 결국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들어가 싸웠다 안 싸웠다 그거는 비본질이라는 거. 싸워 아무 의미 없어요. 싸워서 뭐 전쟁에 참여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에 싸울 것 같으면은 얘네들은 용병으로 가서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얘네들이 땅은 어디 있느냐? 요단 동편에 있어. 그럼 요단 서편에 가가지고 싸우려 할 것 같으면 용병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지네들 땅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온전한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원론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원론 신앙을.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천국도 가고는 싶은데 천국보다는 여기가 더 좋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하지 말라.
지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어디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거죠. 오늘 본문식을 하면 요단 동편, 저쪽 요단 건너가서 땅이에요? 요단 이편에 건너가지 않은 땅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의 악함을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니까, 유익. 그런데 노아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방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지 않았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음에도 노아의 관심사는 뭐냐?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 아멘? 그게 방주 짓는 것이 노아에게는 삶의 가치고 의미였어요. 먹고 마시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노아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 방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자기 몸뚱이 챙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 그러고 이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줘요. 내가 우리 서연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연아, 네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먼저 그 나라 그 의 구해야 된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아래 것이 따라온다. 이걸 내가 뭘로 표현해? 고구마로 표현했다. 고구마. 퍼뜩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고구마는 잎사귀가 밖에 있는데 이것이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밑에서 양분을 주는 거예요. 잎사귀 잘라내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고구마는 뭐 해야 되냐? 밑에 걸 키울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햇빛만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 그 의구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입고 마실 거는 아래에서 자동으로 해준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해보세요. 그 나라 그 의구하면 반드시 해준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그 나라 그 의구하래도 이게 안 돼. 이거는 믿음이 와야 돼. 이거는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계속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한다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고. 지금 자기 백성들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한 이 육을 아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 한다 그래요? 그냥 안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먼저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걸 먼저 아신다니까. 아멘? 아이가 공부만 잘해보세요. 엄마가 먼저 알고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 사주고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사주고 철 따라서 옷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먼저 엄마가, 부모가. 근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할 것 같으면은 준다 안 준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구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쫓아간다니까.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바꾸자고 이제. 돈이 쫓아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있어.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통닭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통닭을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 게 이게 미담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운동이 뭐냐 저 집 통닭 팔아주자 해가지고서 모든 돈이 그리를 몰려가지고 이 주인이 고마워야 됐다.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 지파는 뭐냐? 이 관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뒤바뀌어진 거예요. 뒤바뀌어지니까 뒤바뀌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서 전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 여기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그럼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여줄 것 같으면 세상이 이 교회 밖이 세상이고 교회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 관심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기가 천국을 예표하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럼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가서 그냥 뭐 낚시질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에 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이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예배.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그냥 몸뚱이 와가지고 여기서 한 시간 설교 듣고 가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래로는 이웃과 현재 이 교제가 이게 십자가도라 그래서 십자가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 막 가로막힌 하나님의 관계도 해결해 줬고 막힌 담을 헐어가지고서 화목시켜 줬고 이웃과 이웃,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이 종과 자유자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걸 이걸 해방을 시켜줬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돼야 되고 형제들 관계도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왔다가 그냥 문예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오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기 와 구경꾼으로 와 있다니까. 정신머리가 다른 데 가 있어. 제가 보면 다 알아. 말씀을 듣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어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온 거예요?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세상이고 광야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올 때는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왔잖아요. 그죠? 진짜입니까? 핏부림으로 왔을 것 같으면은 그 피의 공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냈을 것 같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사명을 줄 때 너희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려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그랬다니까.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야. 예배할 거. 그래서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내산에 당독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 당도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쉬운 말로 사귐이에요. 사귐. 아멘? 또 가가지고 맨날 해가지고 묵상 기도합시다. 이거 천국 간다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거기 가면은 그냥 아버지 아들 만나가지고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거예요. 그 교제. 아멘? 어떤 틀을 만들지 마시라고. 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와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준다고 막 지랄을 떨고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고 맨날 거기 와서 어디 걸 사모하고 있어요. 애굽의 음식을 사모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몸뚱이는 여기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애굽에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몸은 세상에 있고 뭐라 그래 이 말이 마음은 세상에 가득가 있고 몸뚱이 여기가 있다고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거 갖다 천국 갖다 놔봐야 또 그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러한 사고를 가진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을. 죽임을 당해. 그 죽임이 복이라니까 복. 그게 안 죽으면 계속 그 짓 한다니 계속 그 짓.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이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을 시키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잘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냐? 안식하는 전쟁을 하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 있죠.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데 창조의 끝에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구원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셨잖아. 마귀와의 전쟁을 해 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고, 건져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동참시키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그 땅을, 원수들을,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비로소 안식케 하는 전쟁인 거예요. 안식케 하는 전쟁.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전쟁이 있고 죄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을 다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받는 구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출애굽과 같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는 거 없어. 그냥 단번에 건너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은 광야에서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갈구면서 뭐하냐, 그들 속에 애굽의 사고를 찍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아픔이라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버렸어.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신분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지요. 아멘? 근데 소속이 바뀌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소속이 바뀐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출산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아멘? 그럼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는 이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어미의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이 세상은 전쟁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구원 만들 때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옮겨놨다니까. 옮겨놨어. 이제부터 옮겨놔놓고 뭐 하느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이건 죄와 싸우는 전쟁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셔가지고 이겨버렸어요.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다니까. 권세를 깨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뱀의 어떤 뱀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돼버렸어. 아멘? 이게 마치 뭐냐,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에 연합군들이 우리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본놈 두려워한다 안 한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 죄로부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죄로부터는 이겨놨는데 이제부터는 그 죄에 파생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죄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죄들과의. 이 전쟁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두 지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두 지도자가. 모세는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데 모세 시체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모세가 살아서 들어갔어요? 부활해서 들어갔어요? 부활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대동해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도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 이걸 성경의 구속사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실제 가나안 땅 끌고 가는 건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럼 여호수아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있어. 이놈이 강력한 놈들에게 이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는 이 안에
이놈들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안식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해되죠? 훨씬 우리가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는 그냥 칼질만 했는데 위에서 다 이기게 만든다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폼만 잡는 거라니까.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니고 그럴 때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거기 가봤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모든 미국의 영화는 거기서 다 제작이에요. 완전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는 엄청나게 큰 동네인데 완전히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중세풍 뭐 이렇게 뭐 다 만들어 놨어. 조수도 찍을 때 그 바다가 그거 있는데 호수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서 야 그거가 이거 보고 있었구나. 그러고 그거 보고 나가지고 내가 영화가 재미가 없다니까. 주라기 월드 있죠. 이 터널 빠져나가는데 막 세트를 해놨는데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걸 카메라 앵글과 이렇게 잡을 것 같으면 확 대대서 보니까 그거 보고 나가지고 야 이거 보고 우리가 좋은데 바다에 조수가 와도 그냥 그 호수에 이거 하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크게 다 잡으면 그게 크게 보인다니까. 거기에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세팅이 다 돼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지요.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신발 벗으라. 이 땅은 네가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얻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엎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로 표현은 뭐냐? 독수리 날개 업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걔들 걸어서 왔다. 독수리 날개 엎혀서 왔다? 또 독수리 날개 엎혀서 전부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업어서 왔다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발걸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엎여 왔다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말은 잘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신자라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변덕 일구연하기 없기요. 하나님 변덕 부리면 안 돼요. 은혜 주신 거 그대로 오늘 또 은혜 주셔가지고서 여기 인도했으니까 다음 주도 그대로 인도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그렇게 하시라고.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서 교회로 향하도록 해주시고. 아멘. 여기 와서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죠. 그냥 미사여고 쓰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해야 보여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니까 만물이 소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라는 것이 다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아멘. 하루에 아침에 일날 같으면은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새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날이니까 이 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 살도록 해주세요. 발걸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날 발걸음 인도하시고 직장생활 가서도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직장 따로가 아니라 성과 속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성과 속이 따로 있을 수 없다니까. 제가 그 성속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했잖아요. 라합같이 기생 노릇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약속을 믿고 살면은 성으로 산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맨날 말씀대로 살았다 해도 세상 쪽 가치로 갔을 건 그게 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과 속을
어떤 삶을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르우벤과 갓집파 같이 가치가 요단 동편에 있으면 이게 속된 자들이에요, 속된 자들. 아멘? 마음이 저 가나안 땅에 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성스러운 사람이고.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옮겨진 거예요, 옮겨져가지고. 그래, 직장 생활도 뭐냐? 이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야 돼. 그걸 사명감 갖고 하셔야 된다니까. 농땡이 뒤지 말고. 기껏 농땡이 쳐놔놓고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 니나 믿으라 그러지. 그래서 신자들은 코람되어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성실히 근무하면 돼. 그럼 하나님 알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사장 감동을 시켜가지고 보너스 더 주고. 하겠지?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 전부 성지예요, 성지. 옛날에 알렉산더가 그러잖아요. 알렉산더가 발을 받는 곳마다 전부 알렉산더의 땅이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발을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든 세상에 있던 관심사는 뭐냐? 내 관심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고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 전쟁은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전쟁이 있고 죄들과 싸워서 해방되는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죄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보세요. 성령을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속적 가치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놈이 우리 옛사람이니까 그 놈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임을 당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뭐를 누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아멘? 이것이 보세요. 구원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 근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해. 이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간다니까. 이 전쟁. 다윗이 이 전쟁에 걸려가지고서 자기 꼬라지 때문에 다윗이 비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알려주잖아요. 실존을 알려주잖아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다윗은 내가 내 몸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나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꼬라지를 보고서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내 꼬라지를 보고서 구원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니까 비로소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살아갈 삶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로부터 여러분들 못 이겨내요. 죄들로부터 절대 못 이겨내요. 이 육신은. 그럼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이 육신에서 발생된 이걸 참수하는 거예요. 니 그따위로 그래가지고 신자 맞냐? 니 그따위로 목사냐? 참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이겨, 여기에 참소 걸려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무간지옥이 돼버려요. 여기에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려요.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을 가지고서, 맞아! 내 몸뚱이는 그걸 비록 못 이겨도, 그걸 못 이긴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로 사는 것이야. 영적 가치로서 육적 가치를 이겨내는 이 전쟁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육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음습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 가치도 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뭐를 누리냐? 마음에 힘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이 많았는데 늘 쫓기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세속적 가치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맞아도 많이 가져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니까, 내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돈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하고 산다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아멘? 단서가 있어.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 즐기세요. 거기에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 좋은 환경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이 맨날 얻어 터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 먹고 소고기 먹을 때도 있고 놀러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서 옛날에 아유 참, 제가 아는 여전사 하나 있었는데 해수욕을 갔어. 바닷가 해수욕을 갔어. 그럼 해수욕을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된다? 해수욕해야 된다? 해수욕해야 되죠. 근데 이 인간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 부목사님하고 여러 명이 갔는데 거기서 성경 꺼내놔놓고 이거 보고 잡혀졌다. 그래놔놓고 뭐 하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노는 것만 일수하고 성경을 봐야지. 아이고, 그걸 신앙이라고. 제가 고신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런 사람.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해수욕장에 갔을 것 같으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면 되고. 해수욕장 갔을 때는 발라먹고 해수욕을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이 막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가가지고 뭘 콜라도 사먹을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을 수 있고, 뭘 사먹을 수 있어요. 그럼 꼭 뭐 미난 인간들이 와가지고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런 걸 사먹냐, 그거까지 헌금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하라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지는 엄청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잘생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쪼다 만드는 거예요, 쪼다 만드는 거. 형편 따라 살면 돼요. 과해도 안 되고. 아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 하시고 환경 따라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된다니까. 내 안에서.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아멘? 구원을 위해서 싸울 건 없어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니까.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니. 가나안 전쟁.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마시라니까. 아멘?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정체성만 갖고 있으라고. 정체성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니까. 마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지고서 우리를 무한 지옥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가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좀 당당하시라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를 죽이세요? 돈이에요? 이따가 내가 줄게. 마누를 지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 주겠어. 다만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최세훈 집사님 그렇잖아요. 재벌이잖아요. 뭐가 아까워서 저 아이들한테 돈을 안 주겠어. 정인아, 아빠 돈 억수로 많대.
근데 지금 니한테 주면 니 그걸 못 써. 그래서 안 주는 것 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세상 그 주를 갖다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재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벌이 되려면 재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아멘? 그 믿음이 안 되면 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독약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벌 될 수 있다 없다? 잘하네. 지금 재벌 시키면 안 된다니까. 저 해놔놓으면 그 재벌이 독약이 돼버린다니까. 항상 자기 주제를 그렇게 알고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잠언서 이야기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하나님 없다고 할까봐 두렵고, 가난하면 남의 걸 도적이라 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세요.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 잘 알아서 해주는 게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적당히 잘 알아가 해주셨다니까. 난 잘할 수 있는데 뭘 잘해요, 잘하기를. 아이고,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목사님, 로또를 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와, 이거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차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문디냐, 다 줘야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친데도 줄까 말까 한데, 벌써 그걸 같이 짱구 굴려가지고서 이 교회 짓는 건 옵션인 거, 이걸.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거 줘가지고 교회 지나설 것 같으면 여기에서 태상왕이 돼가지고 날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재산 바쳐가 교회 지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갑질한다니까, 갑질.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나의 영원한 갑은 위에 계신 분인데 저분에게 내가 다스림 받아야지. 왜 여러분들에게 다스림 받냐고. 그 건물 하나 지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스려. 아이고, 그렇게 쪼잔하게 보지 마세요. 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지금 세상에 그거 가지고 짬박,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죠. 세상에 그 조그만,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 귀한 걸 좀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했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전쟁을. 이걸 루벤과 갓과 이런 이 얘네들을 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동참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뭐야? 요단 동편 이쪽에 세속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죽이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래를 두고 있는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 그게 죽임을 당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던 세상에 있던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 희비하지 않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산다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가치가 뭐냐? 물질의 모험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많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모으는 작업을 했어. 율법 아래서는 내가 높아지는 작업을 했어. 내가 율법 아래서는 명예받는 거, 영광받는 그 일을 했어. 그 일을 했다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가지면 가지면서 더 갖고 싶고, 높아지면 높아지면서 더 높아지고,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받으면 더 받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 계속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기각시켜버리잖아. 깨뜨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모았던 걸 뭐 하느냐? 내놓더라니까. 상석에 앉아가지고 어흠하던 자들이 발 아래에서 섬기더라니까.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요 인간이 성령이 와서 죽여버리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낮은 자가 돼가지고 그 낮은 자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더라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노를 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자존심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이 세상의 그 물질적 가치, 명예, 권세 이런 가치를 다 죽여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이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과거에 처음에 이렇게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꼭 뭐냐 피드백을 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은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싶다니까. 이따가 해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오늘 설교 어떻는데 이렇게 묻는다니까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가면 항상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조금 삐딱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속이 확 상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땡깡하는 게 나 안 해! 이런다. 이런 것이 있었다니까.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복음을 가지고서 내 영광 챙기는 거예요. 내 이름 세계, 내 이름 확장시키는 이 세계 이거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게 설교를 하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설교 자체가 좋은 것이요. 하고 나면 꼭 그 피드백을 받아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잠깐만 내 스스로가 가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 내게 깨달음 주신 거예요. 야 임마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지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줘서 하는 거잖아. 예, 내가 줘서 했을 것 같으면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네가 따려 그러는데 욕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고 기쁨을 받아도 영광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강단에서 외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거 바라보지 말고 좋아요 나쁘요 보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하면 싫어. 보지 말라 그러니까 보지 말라니까 니 왜 그걸 자꾸 보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뱉어내라는 것만 보라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만큼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요 이런 걸 그 하는 사람이 자꾸만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장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싫어요 좋아요 이걸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다니까. 나만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금요일 그 설교 얼마나 좋아. 금요일 설교 어때요? 나 또 영광 뭐 좀 받자. 금요일 설교 좋았죠? 6.25 선택. 우리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크냐고. 아마 로마서 9장을 그렇게 주의하는 사람 처음일 거야, 아마. 다 지금 보전 얻어를 해가지고서, 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신나야 되죠? 근데 싫어요. 아, 이게 안 돼요. 성향이 안 바뀐다니까, 그거는. 하나님 바꿔줘야지.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여전히 나는 또 이게 뭐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작으냐 크냐 이 차이지. 내가 우리가 이 몸이 그렇잖아요.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제일 작을 때예요. 우리가 그 정오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울 때가 내가 그림자가 가장 작을 때예요. 이때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그림자 길게 들이울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영광 챙기셔야 한다니까. 그때는 섭섭이 많이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정오가 돼야지. 정오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돼야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가 그거 생기지. 섭섭함이 사라진다니까. 덜 하다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섭섭하니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그림자가 멀리 길어졌구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감사와 찬송할 것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 정오 신앙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정오 신앙 됩시다. 따라하세요. 정오 신앙 됩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찾아갈 때 정오 찾아가는 거예요. 정오 찾아가는 거예요. 날씨가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 여러분이 세상의 그늘이 가장 작을 때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니까. 아멘? 그걸 퍼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그림자 길대서 그림자 이거 조선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양 밑으로 쑥 들어가야 돼. 그 밑에 내려가야 돼. 그럴 때 이겨낼 수가 있어. 예? 르우벤과 각과의 이런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전쟁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이것은 마귀의 장소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서 옛 언약을 이겨요. 네 율법대로 지켜야 돼. 이 많은 말씀대로 살아서 못 살아서 그걸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아멘?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뭐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디를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 위의 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이죠. 이 땅의 것과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려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나를 이기면은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뭐하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게 돼버려. 그런데 성령인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이기면은 세상의 이 가치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이라는 이 자체는 늘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을 늘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은혜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는데 그 크고 작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위에 여러분들이 떠다녀야 된다니까. 문제 위에. 이게 뭡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문지방 나오는 그 물리학이. 여러분들이 발목 채이고 무릎 채이고 허리 채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희비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그런데 그 물이 나를 가득 채울 것 같으면은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 문제 위에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산 위 신앙 있고 산 아래 신앙이 있는데, 산 아래 신앙은 맨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2층 신앙이 돼요. 2층 신앙. 산 위 신앙이 돼야 돼. 그 산 위는 뭐냐?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평강과 성령 안의 의의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 가치고, 이 밑에는 뭐냐? 먹고 마시는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그 의를 자꾸 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밑에 건 자동으로 이겨낸다니까. 그 나라 그 의 구하지 않고 밑에 걸 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내요. 세상에 재벌들, 부자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돈 더 벌고 싶지요? 끝이 없어요. 왜? 인간의 그 탐심이랑 이 탐욕은 무적행. 밑빠진 독이에요. 부어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세계 제일 돈 많다. 그걸로 끝내는 줄 아세요?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더 벌어야 돼. 계속 버린다니까. 그걸 이기는 것이 뭐냐? 돈의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도 뭐냐?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한 중생아. 돈이 뭐라고. 그 돈에 따라서 희비하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우리 주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하늘의 것인데 너희는 산 위의 것을 가지고서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 전쟁에 동참을 시켰어.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이거 그러는 거예요. 니는 가서 이렇게만 해. 아까 내가 좀 헐리우드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네. 이게 뭐냐면, 그때 영화를 찍는 게 어떻게 찍느냐. 요즘 공상과학 영화 많이 나오죠. 실제 그런 그런 게 세팅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전부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럼 배우는 뭐 하는지 아세요? 뒤편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거 있어, 이거. 퍼런 천이 되어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혼자서. 그럼 뒤에 다 컴퓨터 그걸 그래픽으로 해서 전쟁하는 씬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걸 이래 보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야, 이겨라. 뭘 이겨? 우리가 그런 허상 속에 살고 있다. 허상 속에서.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그걸 또 선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서 있어라. 예, 이렇게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이 이기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투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본 족속같이. 우리가 신앙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들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가난, 질적속을 이기는 이 전쟁을 우리를 동참시킨다니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와. 우리 뭐 해야 돼? 이것만 하라니까. 내가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면 힘들어서 못해. 아멘?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히스기야처럼 사내립의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제단에 딱 올려놓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거 편지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확 없어버려. 18만 5천면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순식간에. 여러분이 죽이겠어요? 하나님 죽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이기도록 하셔야지.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가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은혜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을 시켜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이게 가난 질적속을 이기는 그 전쟁과 똑같은 것이에요. 르우벤과 갓처럼 세상에 자기 걸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에 두셔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냥 이 정거장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안개 같은 인생에 너무 희비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인생 우리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 저기 있는데 그거 보시고 현실 이겨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동참하는 자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그 가나안 전쟁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가치관들이 오로지 뭐냐? 저 위에 관심을 두고서 세상에 두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하이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나누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의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잘 누려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기게 하는 그 구원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의 싸움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제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싸울 것은 산 아래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위의 가치로 산 아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저 위를 바라보고 산 위를 바라보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하나 간섭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